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맺으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자기 마지막 문장을 자기 스스로 자필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게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할 때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쇠사슬에 묶인 또한 그러한 몸으로 또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 가운데서도 그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또한 그들을 생각하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면서 바로 또한 이 편지를 보냈음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매여 있다.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메인 감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됐다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또한 기도해주고 또한 여러 가지 또 지원해줄 것을 바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매인 것조차도 기쁘게 감사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이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수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복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잘못된 철학으로 인해서 그런 복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렇죠? 그것이 귀한 만큼 그것을 잘 이렇게 지키서 또한 그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그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상속자가 되라.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이것은 나는 어떤 사도 바울 자신이 처한 처량한 신세를 뭐 기억하라 이것이 아니고 바로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갇힌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로 갇힌 것도 아니고 또한 바로 자기가 스스로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이 모든 일에 자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만 먹고 자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피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감내하면서 자기 스스로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그러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바로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정도로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당하는 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에 1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13절에서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과연 이 복음에 우리가 믿는 또한 그 복음을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느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느냐. 그래서 나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우리가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가 내가 진짜 실제로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비유에서 그 종이 빚을 탕감받았을 때 그 임금에게서 탕감받은 빚의 액수를 1만 달란트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신 그 은혜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나누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1만 달란트 하니까 그게 뭐 얼마나 큰지 사실은 이제 우리 오늘날 돈 가치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실감 있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 1만 달란트는 뭐 오늘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거의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돈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진 가진 사람의 그러한 재산과 같은 그런 돈이라면 10조 원이라는 게 뭐 우리가 뭐 아무리 뭐 평생을 일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 10조 원 이상 재산 가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10조 원이라는 돈을 뭐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주신 복음의 영광이 그렇게 큰 것이다. 사실 10조 원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한 찬양한 것처럼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그 찬양처럼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또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억하라는 이제 그런 말이.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어서
회개하면서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순절에 특별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매이셨는지, 감옥에 갇혔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사실 성자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의 이 작은 인간의 육신 안에 바로 그 신성의 완전하신 그분이 사실은 갇힌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잡히셨고 사도 바울이 매인 것처럼 그렇게 잡히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매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우리와 같은 육신에 매이시고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매이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우리의 뭐 구체적인 죄나 또 회개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또 오늘 이 골로새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그 은혜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고 있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무엇보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그 가치만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것보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관련해서 그가 사실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악한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악함을 해결해야 돼요. 100데나리온 해봐야 이제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큰 돈이죠. 1,000만 원 큰 돈이지만 10조 원에 비하면은 1,000만 원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단순히 계산해봐도 뭐 거의 뭐 100만 분의 1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비밀의 영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복음의 비밀의 영광이 100만 원이라면은 우리가 막 삶에서 그렇게 막 대단하게 여기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만 원짜리 한 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 만 원짜리가 아니죠. 계산이 잘못됐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원이 1원.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100만 원이라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뭐 돈 1,000만 원처럼 귀하게 여기던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1원짜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일 때 우리가 예수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주님 앞에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뭐 그래서 단순하게 돈에 비유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예를 들면 누가 10조 원을 주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10조 원을 저축해 두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은 그 돈을 다 쓰지 못하지만 내가 그 돈이 저축이 되어 있고 또한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로또 복권만 당첨되어도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의 큰 횡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써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애타게 너희들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깨달아 알고 그 믿음에 서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응?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식인데, 성찬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성찬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결국 십자가를 넘어서 바로 부활의 그 영광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비유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돈이라는 건 사실은 세상에서 공짜로 얻기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그죠? 그러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은혜라는 건 말 그대로 공짜라는 말이죠. 공짜, 선물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돈에 대한 비유를 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가? 사실 부활은 아무도 줄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사람은, 육신의 한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줄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은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라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은 아주 짧게 오직 은혜라는 그런 말로 결국은 골로새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제 이 마지막 인사가 이제 짧은 것은 그냥 은혜라는 말밖에 없어요. 은혜, 너희에게 은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또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쓸 수가 없어서 단 한 단어, 그래서 은혜라는 말로 결국은 이 골로새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단어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의 비밀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고 이런 고초를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들이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어떤 내가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지만, 그러나 내가 얻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힘든 일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다. 내가 이런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를 하게 되면 결국 이 로마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풀려나지 못하고, 이 메인 것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육신의 목숨을 바칠지라도 그것은 힘든 일이나 공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모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이루기 위한 모든 그러한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공짜로 받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희도 받기를 원한다. 너희도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너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만유 대신 모든 만물보다 더 크시고 모든 만물을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서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은혜의 그 큰 영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면서 바로 또한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또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말씀처럼 다시 한번 예수님과 또한 우리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과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복음의 은혜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모든 매인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감수했는지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매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영광의 은혜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